일본 식민지도 괜찮고 우리나라가 이들의 실제적인 바램들이 미국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어떤 기독교 극우주의 또 지금은 이제 폭력과 폭도의 모습까지 보여서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관찰이 돼 왔습니다. 단지 지금은 마이크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졌다의 문제이지 네.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정광훈에 대해서 글을 쓰고 어떤 한국교회 극우와 파시즘화에 대해서 글을 써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저에겐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일이 다른 분들은 침묵하고 유명하시고 그래, 맞아요. 영향력이 크신 분들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 그런 양가적인 마음이 듭니다. 우선 뭐 정광훈 살펴보고 싶은데요. 정광훈 목사가 말했던 유명한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까불면 나한테 와. 표현이죠. 둘이 싸울까 봐네. 2019년 12월에 길거리에서 한 말로 알려져 있는 왜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될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 모습보다는 무속과 주술적인 신앙의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같은 게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1000번째. 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는데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근데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한 건데 1000번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식의 1000번째 헌금을 드려요. 여기에서도 동일한 의식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믿는 어떤 신이 내가 1000번 헌금을 하면 나의 요구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 그런 어떤 무속적인 신앙이 있는데 그거를 정광훈 씨는 아주 과격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이제 정광훈 목사가 예전에는 빤스 목사로 네.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성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해서 내리면 내 성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이런 말들이 충격적이지만 충격입니다. 교회라는 곳의 어떤 정치제도, 의사결정 제도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되는지를 좀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실질적인 왕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떤 민주적 절차나 민주적 정당성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권위에 순종하라, 질서에 순종하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민주적 절차성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어떤 현실의 교회 제도 자체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이 질서를 안 깨트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로 교회가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혼자 30분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의 권위를 갖지 않으면 권력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교회에서는 매주 한 사람이 어쩌면 수만 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3, 40분을 이야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엄청나게 권력 구조화되어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성이나 변화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게 되죠.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정광훈 씨의 행동들 속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무엇이고 또 왜 정광훈 씨가 저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씨가 무슨 얘기하면은 전자 드럼 소리가 나옵니다. 교계에서 자리를 잡은 곳이 기도원이라는 문화입니다. 정광훈 씨가 활동을 하면서 부흥사로 커가기 시작하는데요. 옛날 기도원은 북을 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했어. 기도 시간이 되면 북을 때리고 어떤 멘트를 하나 하고 나면 북을 쳐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그런 문화들이 어떤 기도원 문화이고 그 부흥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도 무속과 주술적인 것과 기독교 신앙을 섞어버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국교회 안에서 유명해집니다. 그게 젊을 때? 네, 젊을 20대? 네, 이제 정광훈 씨가 83년도에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유명세를
떴던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가 원래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이미 목사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네. 박탈당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본인이 다른 교단을 세워서 목사라 불리게 되고 있고요. 정광훈 씨가 이제 한국교회에 되게 많이 알려진 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결정적이었습니까? 네네. 아, 금랑교회에서 금남교회. 청교도 영성훈련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 전반에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아마 이때 아니 그 정광훈 김홍도 목사는 왜 정광훈을 그렇게 키워줬어요? 정광훈은 그래서, 이제 네. 부흥사로 워낙 네, 네, 이름이 네. 날렸으니까 네. 이제 필요했겠군요. 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아마도 김홍도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김홍도 목사에게서 아마 반공주의적인 생각들 또 그 반공주의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아마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점이 아마 뉴 라이트 운동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상임위원으로 한국교회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그 전에 이제 98년인가에 한기총 총회장에 당선이 되면서 더 한기총. 네, 알려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뉴 라이트 운동이 이제 학계와 교계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들이 있고요. 이제 교계에는 이 뉴 라이트 운동의 어떤 지역 활동망 역할을 한국교회가 하게 됩니다. 또 정광훈 목사 등이 이제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길거리에서 보면 이제 성조기가 같이 태극기랑 흔들리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그러니까 뉴 라이트 사관 자체가 이제 힘에 대한 숭배이거든요. 일본 식민지도 괜찮고 우리나라가 이들의 실제적인 바램들이 미국의 주가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는 주로 게 편입돼서 미국인으로 사는 거. 아, 그래. 이들의 어떻게 해야 돼? 뭐 실질적으로 미국은 일본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해줬고 공산주의에서도 우리를 이들은 어떤 구원자적인 그러니까 영웅적인 이미지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이상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이들은 국기가. 그 집회에서 성조기를 함께 흔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기는요? 이거는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음모론, 세대주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프리메이슨 같이 네. 세계 정부가 있고 세계 정부가 세계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다 통합한 후에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음모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에 다음 영상은 제 입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